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감난산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에 집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장 2절. 디오빌로여, 네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청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천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일까 하니 일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주 포인트는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로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즘은 없는 시대, 포기 시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 흑암의 세력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없다 시리즈가 있습니다. 10대는 철없는 시대, 20대는 답이 없는 시대, 30대는 집이 없는 시대, 40대는 돈이 없는 시대, 50대는 일이 없는 시대, 60대는 낙이 없는 시대, 70대는 이가 없는 시대, 80대는 처가 없는 시대, 90대는 시간이 없는 시대, 100대는 다 필요 없다 시대. 이렇게 이 흑암의 세력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부 없다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포기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 세상 것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했는데 이 흑암의 나라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면 다 있다로 변한다 이거죠. 10대는 철이 있다. 20대는 또 답이 있다. 30대는 돈이 있다. 40대는 집이 있다. 50대는 일이 있다. 60대는 낙이 있다. 70대는 이가 있다. 80대는 또 마누라를 새로 구하면 되죠. 뭐 천지인데 여자들은 천지잖아요. 남자들 직접 끊어서. 저 90대는 이제는 앞으로 200살까지 살 건데 90대 시간 많아요. 100살 돼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자꾸 없다 그러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100살 돼도 누리다가 그냥 천국 그대로 가면 되는데 없는 데에 대해서 누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없으면 하나님 다 주시는데 있는 것처럼 누리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 그 말씀이죠. 오늘 이제 감람산이 나오는데 이 감람산을 보니까 저는 옛날에 감람산이 무슨 산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이거 알았어요. 막 성경도 찾아보고 주소도 찾아보고 찾아보니까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더라고. 올리브나무, 올리브 트리 오브 마운틴, 올리브 산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우측으로 한 1km 내 쪽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해발이 한 813m, 813 되는 그 산인데 거기는 지금 그 이슬람 사원이 있어서 가지고 지금 이제 형태가 이슬람 성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감람산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었다는 거라서 가서 기도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게 낮에는 성전에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가서 기도하시면 쉬신 곳이 감람산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이 예루살렘 성보다 한 90m 높은데 감람산에 딱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성이 싹 내려다보는데 그죠. 거기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거기서 기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또 1장 12절에 보면은 읽지는 안 했지만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감람원 산에 밤에 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서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랬던 곳이 감람산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지상 명령을 내리신 거죠. 명령은 어명도 있고 대통령령도 있고 국총령령도 있고 장관령도 있죠. 옛날에 어명이라는 그러면 임금 어명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사형입니다. 목을 바로 날립니다. 그리고 독약을 줘서 마시게 가지고 바로 죽여버리죠. 바로 하나님 명령은 천명인데 이걸 따르면 무조건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는 행복하게 될 수밖에 없고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라 이거죠.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애들 딱 불러놓고 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작은 애 너는 어떻게 하고 큰 애 너는 뭐 어떻게 하고 너는 몇 마지인데 너는 어떻게 갈라 하고 돈은 얼마 은행에 있는데 어떻게 하고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도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싹 가르치면서 마지막 딱 말씀을 하신 거죠. 명령을 하신 거죠. 자, 내가 누가복음에 말했던 누가복음에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풀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했는데 그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막 기도를 하면은 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른 데로 떠나지 마라.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은 성령이 내가 성천하고 나서 내 대신에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걸 기다리라. 그걸 기다리고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땅 끝까지 온 세상 이도피아 파키스탄 237 나라 세계 나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기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다 이거죠. 이 말씀을 따르면은 이 세상에서 정부가 다스리고 우리는 주역이 되고 이 지구를 다스리는 서밋이 되고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되어지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집중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절대적인 말씀에 집중하면 무조건 복을 받고 무조건 그 가문이 천대까지 후손이 복을 받고 이 지구를 살 수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 수가 있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마귀한테 꼭 유혹에 넘어가서 없다. 2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10대는 철이 없다 이래가지고 100살 되니까 이제 죽어야 된다.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 이 절망감을 이 사탄이 준다는 말이죠. 이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할 때 하나님 성령을 딱 보여서 가지고 다 있다.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다. 이 세상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인데 내게 다 줄 것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으로 천군천사를 파송하고 다 주신단 말이죠. 본론에 가셔가지고 자 하나님 나라 1장 3절에 보니까 1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8절에는 성령 충만 천명을 줬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는 반면에 흑암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지옥 가 있는데 이 부자가 얼마나 괴로운지
물이 먹고 싶어가지고 나사로야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나한테 다오 이래도 지옥과 천국은 큰 구름이 끼어가지고 오갈 수가 없다 말이죠. 죽고 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라질 때만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지옥이 존재한다는 거죠. 흑암의 나라가. 그래서 이 천사들이, 타락한 마귀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은, 마귀들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특권을 주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흑암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배경이 지옥이다. 지옥.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조건 지옥을 간단 말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성인 군자라도 다 지옥을 간단 말이죠.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마호메트, 그 어떤 인간도, 이순신 장군도 예가 아니다 말이죠. 핵을 타고 핵선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핵일하다가 다치고 왔는데 의사가 그걸 치료를 해주고 두목한테 표정장을 받고 핵치료 잘했다고, 그 안에서 잠자고 숨쉬고 밥 먹고 노는 것까지 그건 나쁜 것입니다. 왜? 날 세우고 나면 또 해적이라니까. 해적은 타고 있는 것 자체가 해적이단 말이죠. 그 안에 있는 해적, 의사도 해적이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핵선을 탄 것과 마찬가지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 원죄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원죄를 몰라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면 되겠지, 내가 어떻게 구제하고 봉사하면 되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수록 그 사람 때문에 점점 세상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핵선에서 IQ가 1000이 되면 논문을 100개 써도 그 사람 때문에 해적기를 잘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해적선이 더 활동을 잘하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검사 판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면 죄를 더 짓게 만들고 점점 지옥의 세상으로 만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우리는 창세기 3장이 뭐냐?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창세기 3장에, 창세기 6장이 뭐냐? 돈이면 다야, 물질이면 다야. 창세기 6장에는 바벨탑 성공하면 돼, 성공. 이게 뭡니까? 이 마귀가, 사탄이 함정을 딱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5절에 보니까,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네가 하나님 될 수가 있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아신지라. 네가 하나님 하면 되잖아. 그래서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안평에도 주면 그도 먹은지라. 그 옆에 있는 아담도 같이 먹었어요. 그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 하면 되잖아. 네가 선악과 판단하면 되잖아. 네가 왕하면 되잖아. 내가 나중심이 딱 돼버린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하고 땅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네피림 시대 거인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이 제가 간영하여 하나님이 한탄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심판해버린 거죠. 뭐냐면은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을 막 가버리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창세기 21장에는 우리가 하나님같이 돼야지 성공 위주로 막 갔단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 후손까지 내 미래까지 내가 남겨야 되니까 성공을 해야 되고, 이 사탄이 함정을 딱 걸어놓은 거죠 지금. 그래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 후손,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은 뭘 하느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김씨 가문이 영원히 자기들 가문을 남기려고 그걸 사람들을 전부 다 절하게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오래 하기 위해서 나가 더 오래 남기기 위해서, 나 자신을 세상에 오래 남기기 위해서 뭐냐? 점을 치고 부적을 다니고 구슬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털이라면 털. 그래서 딱 태어나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정을 초하러 있잖아요. 딱 그걸 뭐냐면 토종비를 딱 보잖아요. 나는 태어나니까 우리 집에서 동지 팥죽 끓여가지고 막 동쪽에 뿌리고 서쪽에 뿌리고 또 영동 뭐 이래가지고 뭐 달고 제사 지내고
그게 뭐 털이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문화로 딱 잡아놨어요. 그래서 산 같은데 절 같은 거 지어놓고 절이 문화가 돼가지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리고 큰 부처 같은 거 만들 집에 모시고, 아예 정치인들은 집에 모셔놓고 산단 말이죠. 이게 뭐냐? 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게 당연한 걸로. 그래서 이 문화가 돼버리니까 카페 같은 데 가서 뭡니까? 사주 벌고, 대학교는 무소학과가 생겨버리고, 이게 지금 세상에 문화가 돼가 사람들이 정상인 줄 알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게 털이라는 거죠. 그래서 딱 태어나다 보니까 벌써 한해없이 딱 영적인 문제에 딱 걸려가지고,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후손들은 10배, 100배의 그 지향과 정신병, 육신의 병을 이 사탄이 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발병치다 인간은 결국 사탄의 나라에서 고생하다가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을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천국 백기입니다. 빌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위에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우리는 배경이 하늘이다 말이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시면서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고,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이 결백되고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배경이 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이 재앙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간단 말이죠. 하늘 보더라 딱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영적 통신망이라 그러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탁 해주고 천구사를 팍 파송을 시키고 성령으로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트리니티, 성부와 성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자에게 상급을 내리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저 아시아 쪽에 2차 선교를 가면서 우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가는데 하나님이 한상이 나타나가지고 성령이 뭐라 그럽니까? 더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 바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가지고 성령 역사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세계에서 IQ가 최고 높은 사람이 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03년에서 1957년 정도 살았는데 머리가 너무 좋았던 물리학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이 230,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좋은 사람이 김웅룡이라고, 이 양반은 서울 사람인데 아버지가 건국대 교수고 어머니가 이화여대 교수고 1962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은 3살 때 중학교를 다 졸업해버렸어요. 고등학교도 졸업해버리고, 그리고 미국 나사에 가가지고 8살 때 미국 나사 천임연구관으로 있다가 7살 때 이제 7년 동안 있다가 머리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신한대학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안 걸려야 되잖아요. 머리가 좋은데 그거 해결해야죠. 머리가 좋으면은. 그런데 우울증 걸려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교수하고 있단 말이죠.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의 IQ는 무한대단 말이죠. 이 지구에 78억 인구가 IQ를 다 붙여도 머리를 다 붙여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인도,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그 영역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참 인생을 발견하고 참 행복의 길을 발견하면서 영원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고 나니 그런즉 이제는 오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산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지금 죽어버렸단 말이죠. 이제는 나의 왕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9절에 네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영생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자, 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 20장 4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비교적으로 막 설명을 하고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물론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의 문제, 집안의 문제, 물질 문제 다 해결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천명, 소명, 사명을 주었단 말이죠. 천명, 소명, 사명이 감난산에서 줬다는 거죠. 천명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소명이 너희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1장 3절에. 그리고 천명, 사명이 뭡니까? 너는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까지 복음을 전거해라. 그게 하나님이 명령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을 때 237 나라와 저 오청정족 저 밖에 있었던 18만 2천 명의 무슬림을 복음 증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쓰신다 그죠. 이거 할 때 하나님 우리 입을 거 먹을 거, 우리의 후손, 교회 재정 문제, 돈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챙기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는 하나님 백성임을 명심해야 된다 그죠.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하나님이 우리는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흑암의 나라에 태어났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단 말이죠. 우리는 사탄의 통치를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부인이었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우리를 옮기셨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위의 것에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강에서도 목사님이 찬양을 너무 잘 세워가지고 위의 것을 찬양하고 위의 것을 바라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찬양을 하듯이 우리는 늘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 축복, 터리니티 성부와 성자와 계시는 그 하늘 보좌가 여기에 그림자처럼 여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통신망을 연결해서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니까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에게 지시한 것을 기다려. 뭘 기다리겠습니까? 내가 성천하고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다른 데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 집중하고 있으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직으로 오직 올린 오직 하라는 거죠. 절대 집중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집중하면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뭡니까? 다 해결했다는 것을 사도행 1장절에 말 내가 먼저 쓴 거는 덜 배웠거든요. 뭡니까? 누가복음에 내가 다 해결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었다. 텔세스타이 페리오드 점 찍었다. 끝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지옥의 문제 내가 다 끝냈다. 인간의 영적인 문제 끝냈다. 그래서 그분이 성천하는 것을 500명이 받지 않냐. 380명 도망갔지만 그 부활의 근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기도해라 하는 거죠. 1장 8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도운동을 하면은 복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죠. 내만 믿고 내만 은혜 받고 있으면은 난 후손이 주고 세상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나갔으면 세상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 거수가 무슨 뜻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선하의 말씀은 66권 됐고 신약 27권이고 구약이 39권, 신약 27권이고 1189장.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바뀐다. 전도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 운동이잖아. 운동이요. 우리가 헬스장 가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면 몸이 막 건강해지잖아요.
우리 마찬가지로 전도 운동을 하면은, 복음 운동하면은 내가 살아나고 쥐가 살아나고 옆에 사람이 타나고 제가 이웃이 살아나고 살아난다, 세상이 살아난다. 하나님은 그 운동하라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 목적이 이 땅에 살면서 실제로 사람 살리는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운동. 복음 잡고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죽어보면 그 다음 없잖아요. 은혜 받고 나가서 줄기차게 강제적으로 내 집을 채우라.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가해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강제적으로 채우라는 건 교회 건물에 채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서 자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걸 확장하라는 거예요. 그 강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해야 네가 살고 이 세상을 산다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피값을 내게 찾겠다. 화가 너한테 미칠 것이다. 바울이 간에 말했잖아요. 네가 전도하지 않으면 옆에 가는 사람들 칼로 찔러 부수다.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화가 너한테 미친다는 거예요. 결론. 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집중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진다, 그죠?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죠?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머리 IQ가 230, 250 막 그리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결국 우울증 그러잖아요. 한계를 못 뛰어넘어가지고 머리가 아무리 인간이 좋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한계가 가지고 머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딱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그때 성령이 역사하면은 물에서 유가 창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없던 돈이 막 생기고 사람이 살아나고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무슨 복음을 전하는, 비슷한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대충 복음을 전한다. 그래도 사람들은 뭐해도 신기해. 대형교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몰라가지고. 자,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된다. 권능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 권세는 대통령이 내가 너를 국무총리로 김부겸 총리로 명한다, 이 권세를 딱 누구를 장관님 권세를 그럼 권능이 내게 딱 생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권세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딱 줬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의 내 권능이 딱 생긴단 말이죠. 권능이 생기면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시되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이 권능이 생긴다는 거죠. 그 권능을 생기도록 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증거가 절로 나타나요. 증거가 나면은 정의는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러니까 보니까 병이 났고 저 사람은 가난 병이었고 거지였는데 보니까 어느새 차도 좋은 거 몰고 다니고 뭐 웃고 다니고 얼굴도 허옇고 웃으면서 그러면 나 예수 믿고 그렇게 됐어. 그러면 전도가 자동화되는 겁니다. 되리라. 일부러 하려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30살 넘어서 믿었는데 불교 신자였는데 아마 이 세상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얼마나 못됐고 막 깡패지도 했고 술도 먹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방 같은 걸 할지 몰랐지만 예수를 믿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탁 성화시켜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내가 꿈에도 이렇게 서가지고 내가 이 설교할 줄은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거냐면요. 내 행위라든지 나의 과거의 행적 봐가지고는 도무지 이게 설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막 연단시키고 역사시키고 인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저는 설교자로 선 게 아닙니다. 정인으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 선교방송이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이 정말 축복받는 방송이 되며 또 파키스탄 살리고 무슬림 18만 2천을 살리는 놀라운 방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